권사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재원이가 혼자서 집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랩 스타일로 이렇게 반주를 했고, 권사님들은 또 권사 스타일. 어느 게 맞냐? 랩한테 맞춰야 돼요.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절대 감사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절대 감사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하신 이 세상,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사계절이고 한 해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혜택을 불신자나 신자나 다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신다. 그래서 불신자도 감사해야 되는데 불신자가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추수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추수감사만 하고 끝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만 주시는 복이 따로 있어요. 불신자는 절대 못 누리고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복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절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절대 감사 조건을 가지고 그 사실을 불신자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알려주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선전하려고 할 것도 없는 게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현장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것은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너진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증거해야 되고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찾아가지고 증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거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이 제대로 됐다는 표가 뭐냐?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절대 감사를 회복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랬죠. 결국은 안 돼요. 우리는 그 안 되는 것에서 새로운 나를 회복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나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조금만 생각해서 알아도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은 마지막에 별도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는 시간이 왔는데 제자들이 주님 가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이 돼요. 어떤 상태냐? 고아 상태.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고아입니다. 고아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아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불신자는 고아 기도예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불신자 기도예요. 병 안 걸리게 해주시고 늘 그런 기도예요. 대학 좋은 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당시 이 제자들은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당시의 기득권층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이 기득권층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계속 피평하고 괴롭혔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대변해 주시고 주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먹여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이제 성천하시게 되니 이제 고아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고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활하신 뒤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게 첫 번째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불신자에게 보이신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잠시 만난 것이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걸 계산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 안 되는 때에 진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나를 찾아 누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주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하신 단어들 동사가 있어요. 오리라. 오늘 본문에 보리라. 알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나타내게라. 모든 경우에 주님께서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 사실로 누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때를 따라 함께 하시겠다. 범사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되느냐. 호흡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로 확인하고 체험하며 살 때 보좌의 축복이 있죠. 이게 내 안에 보좌가 확인돼요. 내 안에. 두 번째 뭐냐. 무너지는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새 생명 가진 나를 확인하고 회복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없애져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 생명 가졌어요.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는 것은 불가능하니 왜요? 모릅니다. 안 보여요. 왜? 안 나타나요 주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어느 날 가다가 하나님 만났다. 그런 법이 없어요. 헛것 받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요, 1절 세상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예수님 입장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하겠나? 난 틀림없이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 까불었지? 그래서, 내 손 봐. 너희들이 이 못 박은 이 못자국이야.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한 번도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 앞에 일시에 보도록 나타내 주셨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사람 살리는 미션을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증거하는 그 비밀을 미리 체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제는 너희들이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담대해라.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함께 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새 생명까지 새로운 나를 확인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 안에 확인되고, 내가 살았고 너희로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알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현장까지 나를 회복해라. 여러분, 새로운 현장이 뭐죠? 구원받은 즉시 여러분 자신도 새로운 현장이에요. 무슨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이 천국이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다스리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에덴을 다스리게 하는지 지금은 새 에덴. 예수 믿는 사람이 다스리는 현장이 새 에덴. 이때 내 안에 237 빛의 역사가 누려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육신적인 이야기를, 육신적인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거 다 임시고 일시적인 건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의 가치가 있는데 왜 그거 모르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됐죠? 영안은 완전히 닫혀져 버렸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가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착시현상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현미경을 봐야, 전자현미경을 봐야 바이러스가 보이고, 망원경을 봐야 좀 멀리 있는 게 보이고, 이런 눈 가지고 뭘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영안이 열립니다. 찬송할 때 열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그렇죠? 재훈이가 지금 혼자 피아노 치면서 이 지금 오늘 이 찬양 하면서 영안이 열렸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 많이 해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알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 내 말을 듣고 난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아멘. 앞으로 영생 얻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은 죽게 돼도 영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삽니다.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니 증거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다. 확인된 사람이 노래해요. 그게 확인도 안 하고 노래 부르면 은혜 안 돼요. 확인하고 여러분들 참 은혜 받아보면요 찬송 아는 게 많은 사람은 훨씬 유리해요. 그 순간에 그 부르고 싶은 게 딱 성령으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세상 만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진 것에서 우리는 언약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항상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시작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포의 마지막이 죽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죽음 문제가 아니라면 세상에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떻게 죽이겠다고 하는데 몸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나요?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 문제, 율법 문제 해결된 사람을 보고 죄를 가지고 쏘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죄 문제, 율법 문제 해결해버렸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그 화살이 빠져버린 걸 갖고 이 화살 줄만 튕기고 있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벌로 일부러 막 침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다가 이 벌에 쏘였어요. 그럼 벌도 안 봤는데 분명히 벌에 맞았는데 다리가 약간 부었는데 그냥 놔뒀어요. 그냥 벌침, 봉침 맞았다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말벌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근데 여러분 벌침이 빠진 벌은요 힘없고 죽어요. 우리 앞에 사단은 벌침이 빠진 벌입니다. 벌침 빠진 벌을 가지고 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이 무력화된 겁니다. 죄와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쏘는 것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사망 생명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즐겁게 하나님께 가는 통과하는 관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담대히 알려주고 고아처럼 고통에 빠진 사람을 돕고 살려내야 됩니다. 죽음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돼요. 무너지는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마다 저는 경험합니다. 위에서 내리신 보좌의 축복. 첫 번째 1대지는 내 안의 보좌입니다. 2대지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 두 번째로 항상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진행하면 돼요. 일을 할 때.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지만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 날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는 오순절 날이죠. 그 이후에는 그 말입니다. 위에는 이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도했는데 스데반 피파했는데 바울이 피파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나를 피파하느냐?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같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에 주님과 함께한 증거 나타나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 때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말해 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현장에서 진행하고 사는 사람은 위에서 내린 시공간 초월 축복이 체험됩니다. 세 번째로 항상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고 마무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계명이지만 그걸 압축으로 하면 뭐죠? 복음의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 전해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증거가 뭐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 예수 믿는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육신으로만 보면 안 돼요. 육신으로 보면 뭐 별볼 일 없어요. 그래봤자 나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막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보다 좀 못한 게 있으면 좀 깔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그걸 알고 구원받은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주여 내게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되 주님 사랑을 알고 주님께 감사 사랑하는 증거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형제끼리는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위에서 내리는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은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아예 재앙 세상입니다. 재앙 만난 곳에서 우리는 전도를 회복하면 돼요. 언제든지 재앙 현장에서 남은 자로 세상에 답 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14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요?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나타낸다는 이 말은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태권도 초단이 발을 이렇게 뻗는 거하고 이제 8단짜리가 뻗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주먹질을 해도요 역사가 달라요. 그 초보가 때리면 안 아파요. 근데 8단이 때리면요 표가 없는데 여기 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아는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관건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계속해서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서로 간에 노력을 안 하면 잘 몰라요. 몰랐다는 사실이 나중에 압니다. 어릴 때 같이 살 때는 부모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내가 아는 대로만 알지. 빨리 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말씀이나 행동으로 자꾸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 쪽에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좀 많이 알아라. 계속해서 새롭게 알아라. 베드로후서 3장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 현장에서 누리는 보좌 축복 이게 체험됩니다. 남은 자는 보좌가 내 안에 보좌, 위에서 내리는 보좌, 현장 보좌. 도대체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은 저 목사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 싶죠.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겁니다. 왜냐하면 237 살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항상 순례자로 하나님의 인도받아 사랑 치유하는 사람. 22절 가롯이 아닌 가론인 아닌 유다가 이제 가론 유다가 이제 가롯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롯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인데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요, 주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는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만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계속 우리를 나타내시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또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은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주시지만 영적으로 귀한 건 모르고 관심 없을 때는 계속 안 줘요. 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꾸 떡 먹은 그거 갖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막 구족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이 영이다.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찬양이잖아요. 왜요? 광야의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 광야라고요.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간 그것만 광야가 아니고 지금 우리 광야입니다. 단 하루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 움직일 때 가야 돼요. 이 세상 광야길 가는 순례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때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인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 길을 갈 때 현장, 시공간, 초월, 축복 경험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 이거 정리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시키십시오. 세 번째로 항상 다스리는 정복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23절 세상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주님 뭐라고 하셨지?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다 연애해봤겠죠. 아이들은 몰라도. 요즘은 뭐 유치원도 아이들 걸프렌드, 뭐 보이프렌드 있더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중해서 막 내가 당신의 머슴이요 이러면서 나는 당신의 노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라면 어찌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응?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주님 사랑 알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말씀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요 너무 귀한 공동체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마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뭐요? 먹으리라. 식구라는 말이 있죠. 같이 먹고 지내겠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말씀.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 체험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복잡하게 계산도 하지 말고 이 현장이 너무 저주구나. 나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저주받은 현장이구나.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현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이 자꾸 직업 바꾸는 사람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죠. 그 만날 평생 그렇게 떠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변화시키라는 말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복자입니다. 영적 대사입니다. 자, 절대 감사 비밀, 절대 동행, 완전 임마누엘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족함 없어요. 이 비밀 누리면 두려울 게 없고 평안하고 염려가 없고 감사. 세상 사람들이 알만큼의 증거가 나타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행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법이 뭐죠? 확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선물 보내시는 분이에요. 어느 나라 임금이 한 지역을 시찰하다가 너무 불쌍한 한 가정을 봤어요. 그래서 궁궐에 돌아와가지고 그 집에다가 모든 필요한 걸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뭐 기다린 건 아닌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전혀 감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감사 없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첫째, 배달이 제대로 안 됐다. 네. 배달 사고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통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전달은 분명히 된 게 맞아요. 대부분 천사들이 배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배달 사고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확인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가치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처방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감사 나오게 됐는데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확인을 안 해요.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확인 안 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송이 나와요. 제 할머니, 제 어릴 때 우리 손자들 붙잡고 막 곡조가 없어 그냥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날 그렇게 해요. 연불 비슷해. 복을 모르니까. 그리고 찬송가에도 아예 음표가 없어요. 음표가 없고 그냥 가수만 있어요. 그냥. 그런데요, 은혜돼요. 그 감사 찬양할 때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틈이 있을 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틈 정도가 아니고 고속도로 닦아놔서 어서 오십시오. 뭐 때문에 인상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하고 무조건 그 틀린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딱 이렇게. 이거 제대로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미션 감당할 일꾼 되고, 마귀가 항복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환경 속에 묶인 것이 풀려집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성다해